7월 5일 성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대축일을 맞아 서울 매성지 방문을 했다. 시외버스를 기다리며 차표를 확인한다. 다른 이들도 어디론가 가려고 서성거리고 있다. 드디어 출발. 택시로 드디어 성지에 도착.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어린이와 만나는 동상을 봤다. 천국을 들어가는 문처럼 보이는 모형을 만났다. 표지판으로 성지에 가 볼 곳과 건너 프란치스코 교황과 김대건 신부와 어린이의 만남을 평상화해 둔 곳이다. 평상 앞에는 여러 가지 다육이와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난타나가 심겨 있다. 성지 이외의 산행길 안내도가 표시되어 있다. 서울 매성지의 표지판 앞에 각종 다육이가 차려져 있다. 성지 들어가는 입구 모양을 촬영했다. 성지의 위치를 잘 나타내는 지도가 준비되어 있다. 성지 해설사의 신청을 받는 사무실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성지의 모양이다. 십자가의 길 앞에 야훼 무대의 사이길이다. 야훼 무대가 오늘은 점심 식사의 자리가 될 것이다. 역사관. 전에는 미사를 드리는 성당이었지만 이 즈음은 역사의 모든 것들을 전시하고 있다. 맞은편 사무실과 성물판 매소가 있던 자리도 전시관이 되어 있다. 십자가의 길 기도길이 대전교구의 이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과 순교자들이 찬미하고 있는 형상이다. 십자고상 앞에서 바치는 기도. 오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삶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아멘. 천주학을 공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김대건 신부님과 증거자를 십자가의 길에 기억하도록 모형을 구상해 놓았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정성을 다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순례자들이 무리지어 스스로 설명도 하고 대화하며 순례 중이다. 성 모자상 앞에도 다육이로 가득 채워져 있다. 순례자들 중에는 해박한 지식으로 성지를 동반해설 순례자도 있다. 성지의 연적이 새겨져 있다.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 앞 마당에 있는 왕박꽃나무에 병충해가 생겼다. 산림청에서 결재가 나와야 투약하고 영양주사도 놓아주어야 한단다.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아야 한다고 한다. 순례자들이 생가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교황 방문대의 사진을 나란히 그려놓았다. 성 김대건 신부님 생가에서 바치는 기도가 새겨져 있다. 생가터 마당에 방문한 교황의 모습을 동상으로 제작해 주었다. 지붕에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며 마음껏 놀고 있다. 순례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하고픈 말들을 적은 메시지판에 가득히 적혀 있다. 김대건 신부 생가터를 비석으로 빚어 세워두었다. 국가사적지라는 표지판이 길가에 세워져 있다. 생가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뒷뜰에 샘이 있고 절구도 있고 장독대가 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모두 엎어놓았고 뚜껑은 있었지만 빈 그릇이라는 표지로 모두 엎어놓았다. 생가터에서 야훼 공연장을 바라보니 12사도의 형상이 둘레에 세워져 있다. 국가사적 제529호라고 적혀있다. 점심 준비를 마친 야훼 공연장이다. 역사관으로 변모된 옛 성당 정면이다. 역사관 안을 들여다보았다. 김대건 신부의 가문과 가문의 순교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김대건 안드레아 병호박해 세남터 순교, 충청도 솔매에서 김재준과 기해박해 서소문박 순교, 사촌 김든식 베드로 공주 순교, 고 우르술라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대건은 증조 부인 김진우 비호가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박해 속에 살았다. 김대건 안드레아는 1821년 8월에 충청도에서 출생했다. 김해 김씨의 가문은 왕족의 존귀함은 다 없어지고 종교적으로 훨씬 더 유명한 집안이 되었고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다. 김대건의 종조부 김종원 안드레아, 의뢰박해 대구에서 순교, 막내 증조부 김희연 솔매 출신 대구에서 순교, 김대건의 당고모 김대레사, 김진우 기호 김대건의 증조부, 김대건의 부친 김재준 이냐시오, 1861년 김정호가 그린 지도보다 김대건 부제가 1845년에 그린 지도가 있다. 조선전도는 상해의 프랑스 영사관을 거쳐 파리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어 있다. 영상실에서는 김대건 신부의 서품식이 계속해서 방영되고 있다. 대전교구의 선종 주교들의 양력도 보여지고 있다. 성당으로 사용될 때부터
있던 십자가이다.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약 15년간 성당으로 사용되었고 십자고상을 보존함으로 그 의미를 남겨두었다고 볼 수 있다. 모습은 바뀌었지만 서울 외성지의 역사의 일부로 계속 자리할 것이다. 빼곡히 박혀있는 도서 자료들은 2021년에 대전 가톨릭대학교 도서관에서 기증받은 책들이라고 한다. 과거 신학생들이 실제로 도서관에서 보았던 책들이라고 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 다양한 서양의 언어로 쓰여졌다. 이렇게 솔메는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이며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거룩한 신앙의 땅이다. 이곳에 교황방문 때 소녀에게 꽃송이를 받으시던 모습이 동상으로 있었는데 밖으로 이동되었고 지금 이 자리는 비어있다. 문을 나서며 부모남을 보았다. 성지의 주요 곳곳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역사관을 나서며 뒤돌아서서 한 컷을 찍어두었다. 새로 지어진 대성당을 향하는 길이다. 역사관에서 새로 지은 성당을 향하며 성지 입구 화장실이 보였다. 성당 옆으로 카페와 푸드 기념품 가게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 대성당 입구에 뒤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성당을 들어오면서 참여자가 많을 때를 대비한 성당 밖 참석지가 준비되어 있다. 좌석은 미리미리 맡아놓은 상태이고 미사 준비 완료, 주교님 촛불까지 완료, 유흥식 추기경님이 오셔서 성책계 조배 중이다. 성책계 인사드린 후 수도자들과 신자들에게 악수하며 인사를 청하신다. 교우들도 사진 한 컷이라도 남겨려고 다투어 사진을 찍는다. 교우들이 추기경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박수를 보낸다. 추기경님께 특이한 악기로 연주해 객석과 추기경님께 축하해 주었다. 미사 후 야외 공연장에서 식사를 제공받았다. 양쪽에서 배식하는데 줄을 길게 늘어서 보인다. 떡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다. 성역화할 때 유흥식 라자로 주교 때 시작했고 이곳에서 장가락 시절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기부밀은 2010년 8월이고 완공일은 2011년 5월이었다. 기부금 낸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 일일이 모두 기록해 두었다. 길이 남기로 십자가의 길 기도길은 1초 1초 따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 나무도 어느 땐가 보호수가 되겠지. 새로 지은 대성당 앞이다. 성당 안에는 이미 많은 이들이 자리하고 있다. 늦게 오는 이는 자리가 없다. 여기에서 연극이 가야 한다. 연극이 거의 끝이 나고 있다. 출연진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즈를 해주고 있다. 그러고도 설명이 길게 남아있다. 객석은 큰 박수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제 김대건은 차명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나의 지인은 멋들어진 곳에서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어서 제공해 주었다. 추기경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제공했다. 미사 후에 강복하시는 추기경의 모습의 사진도 제공해 주었다. 7월 5일은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와 모든 순교자들 79위에 10억을 받은 지 100주년을 맞으면서 감사드린다. 예전에는 시성식은 바티칸 로마에서만 거행했는데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고 24위 복자들과 함께 한국 천주교 순교자 103위에 대한 시성식은 1984년 5월 6일에 거행되었다.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하여 서울 잠실에서 시성식을 주례했다. 이 시성식은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중 하나였다. 시성된 103위는 1839년 기의 박해와 1846년 병 오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 박해 때 순교한 이들이다. 이들 중 79위는 1925년 7월 5일, 나머지 24위는 1988년 10월 6일에 각각 시복되었다.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맞았던 지난 1984년은 한국교회 최대의 해였다.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고 축하하는 가운데 103위 한국 순교 성인이 자랑스레 탄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감격을 생생히 가슴에 묻고 성인 탄생을 위해 바쳤던
수많은 기도와 희생들을 기억하고 있다. 9월 20일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성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 그 감동을 되새겨보기 위해 당시 로마에서 직접 시성 작업에 참여했던 CCK 사무차장 윤민구 신부의 숨은 얘기를 게재한다. 먼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바른 순서는 아니겠지만 성인 축일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성인들이 아직 시성되지 않았던 때, 즉 아직 복자이셨을 때 이분들의 축일은 9월 26일이었다. 이렇게 정해진 까닭은 다음과 같다. 기해대박해와 병오대박해 때에 순교하신 분들 가운데 79위가 1925년 7월 5일에 시복되셨는데 이분들 중에 9위의 순교일이 9월 26일로 이날이 가장 많은 분들이 순교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축일로 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79위 중 33위가 9월에 순교하셨기 때문에 9월을 복자 성월로, 지금은 순교자 성월로 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시성이 결정된 후 우리나라 성인들을 전 세계의 모든 교우들에게 알리고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전례력에 우리 성인들의 축일을 삽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성인이 된다고 모두 전 세계 전례력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교황청 전례 담당 부서인 예부성에서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성인 축일이 전례력에 들어와 있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이를 정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전례력에 새로운 성인들의 축일이 삽입되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부성에서는 시성이 되더라도 새 성인과 연관이 있는 지역교회나 수도회의 전례력에만 축일을 포함시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곳에서나 새 성인들을 열심히 공경하겠기 때문이다. 시복을 위해서는 최소한 2번의 기적이 요구되고 시성을 위해서도 2번의 기적이 요구된다. 기적은 시복이나 시성 후보자의 덕을 하느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그런데 순교자의 경우에는 한 번의 기적은 면제될 수 있고 또 교황께서는 한 번의 기적을 관면할 수 있다. 우리 성인들의 경우 시복 때 이러한 이유에서 기적에 대한 심사 없이 시복되셨는데 시성 때도 순교자들이시니까 한 번은 면제될 수 있고 다른 한 번의 경우가 문제가 되었는데 시복 때 이미 교황께서 관면을 하였으니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장관 추기경이셨다. 그분은 어느 날 기적심사 관면을 청하도록 하라고 알려주셨다. 기적관면과 기적심사관면은 다른데 전자는 기적 자체에 대한 관면이고 후자는 기적이 있기는 한데 교황청에서 심사하는 기준에 맞춰 기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심사를 관면하는 것이다. 그만큼 교황청 기적심사는 엄격하다. 그래서 기적심사관면 청원서를 교황님께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작성되었다. 우선 기적을 윤리적인 기적과 물리적인 기적으로 구분하고 윤리적인 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늘고 있는 성직자와 수도자 성소 그리고 예비자의 증가 또한 열심한 신앙생활과 평신도 사도직 활동 등을 열거한 후 이것이 모두 순교자들의 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증명하려 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렇다고 물리적인 기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증빙할 보고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기적심사 관면을 청하오니 윤허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와 함께 당시 보고된 3가지 기적적 치유에 대한 것을 보고하였다. 교황님은 이를 윤허하셨고 이리하여 가장 어려웠던 기적 문제가 해결되어 시성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초기 천주 교회사는 곧 순교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 박해를 받았고 이에 따른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1839년 기해년부터 1845년 병오년 사이의 순교자
79위의 시복식이 1925년 7월 5일 거행되었고 1866년 병인 박해 당시 흥선대원군의 박해로 순교한 24위의 시복식이 1968년 10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천주교회는 모두 103위의 순교 복자를 지니게 되었다.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한한 교황 파울루스 2세가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순교 복자 103위 시성식을 거행함으로써 이들은 복자에서 성인의 품위로 오르게 되었다. 103위의 구성을 보면 김대건 신부, 성인이 된 유일한 한국인 성직자와 평신도 92명,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 10명, 시성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1984년 3월 한국주교단은 교황청에 기적심사관면 청원서를 제출했고 교황청은 시성을 허락했다. 성인의 반열 절차가 매우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이 승인한 이유는 한국 천주교회가 신앙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평신도 중심의 자생적 교회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한국의 천주교회는 천주교 성인의 1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뒤이은 성인교회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시성식이 행해지면 성인들은 교회의 성인 명부에 기록되며 성인을 기념하는 성모일도와 미사 경문이 작성되고 그의 이름이 세례명으로 사용된다. 1984년 7월 2일 103위 성인이 탄생함에 따라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주교회 전례위원회 공문을 통해 한국 성인의 공경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 내용은 첫째, 9월 6일 한국 순교복자 대축일을 없애고 9월 21일 한국 성인 대축일로 기념하며 각 교구에서는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며 둘째, 복자 성월 9월은 당초 한국 103위 순교 복자의 시성청원서 제목에는 기해박해 때 순교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사제들의 이름이 선두에 있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기림과 동시에 정하상 바오로를 통해 한국 천주교에서 평신도의 비중이 컸음을 나타내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시성성에서 나왔던 반대 의견으로는 비록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사제들이 프랑스인일지라도 조선 땅에서 순교했으므로 한국의 성인이기에 제목을 바꾸지 않아도 되며 이미 정한 제목을 바꾸었을 때 파리 외방전교회의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한국 주교단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축일 명칭을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101위 동료 순교자로 결정했음을 시성성이 통보했다.